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신명기 33장의 축복의 포인트는 천년왕국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천년왕국의 축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파들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하고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에는 요셉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8절에 기록된 레위 지파는 둠민과 우림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둠민과 우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판결 흥패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어두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두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민을 이용하여 무언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잘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사와 무리바 사건 때에도 잘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쪽에 속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잘 지켰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선택받아 정해진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위 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레위 지파들이 존재하고 본인들이 레위의 혈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져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위가 해야 할 성전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진 않고 사명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도 배급받지 않습니다. 과연 모세가 지금처럼 성전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레위 자손들을 위해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렇게 길게 축복했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소유이며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혈통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6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에 돌아오는 에스겔 성전 때에는 새롭게 레위와 제사장 직분을 개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도 자신의 이름이 계보에 기록되지 않아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유추해보면 모세가 축복하는 천년왕국 때의 레위 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가족, 형제 등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야곱에게 주의 미시파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의 토라를 가르치며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새롭게 레위 지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림과 둠밈으로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때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최고 영광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라도 예수와 율법을 회복하여 성전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새롭게 레위 지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며 요셉도 가장 아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축복받을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또한 실제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축복만큼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넘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타고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방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회 규범 속에서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며 예수와도 함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의 축복이 혈통에 따른 축복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축복들이 성취되는 시점이 천년왕국의 시점이기 때문에 혈통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혈통에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을 통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방향성의 믿음을 취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지파들의 축복도 잘 들어보시고 이 12지파의 축복 중에서 나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12지파의 축복을 취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